오늘 이제 사사기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어서요. 사사기의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적으실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쭉 이제 길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쭉 적으셔도 되고, 사실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큰 틀에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사사기가 시작돼서 1년차 됐는데, 사사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네,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한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죠. 미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죠. 미간의 집. 이 집은 어머니가 아주 돈이 많아서 항아리에 숨겨놓은 걸 미가가 훔쳐갔죠. 그런데 훔쳐갔는데 이거를 엄마가 막 욕내고 욕하고 화를 내니까 어머니 이거 제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뻐하면서 너 하나님께 복 받아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헌금해라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의 막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미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도가 심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줬던 가정이 누구였냐면 이 미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누가 나오냐면 한 젊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한 젊은 제사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간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됩니다. 고용된 제사장.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집을 떠나서 미간의 집에 합류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돈, 먹을 거, 옷 한 벌에 아주 그냥 만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사기 17장 좀 계속 볼까요? 성경 펴서 좀 읽으면서 갑시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0절 볼게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사유제사장, 고용된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연봉 협상을 하죠.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었냐면 만족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단지파가 여기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배받은 곳을 넘어서서 어디를 지역을 올라가냐면 여기가 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이 돼요. 이 라이스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죠. 결국은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언약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아예 하나님이 나중에 추후에 단지파를 호적해서 그냥 팥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영적 분위기 또한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흐려졌다. 한 가정만 문제가 아니라 한 젊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한 지파도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됐다. 그러면서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죠. 이 제사장은 진짜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벌써 그러니까 부인이 2명 있었고, 그리고 부인도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이 사람이 도망가서 잡아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 제사장을 동성애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의 부인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인을 토막 내서 살인해버리는 아주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19장에 나온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19장 29절이요. 19장 29절.
자, 29절 보겠습니다.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는 정말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20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한테 새로운 부인을 얻어주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장 맨 마지막 25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살았냐 하면 옆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살았냐면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왜 도대체 사사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1장에서는 어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지파가 나오냐면 단 지파가 나오거든요. 34절 보세요. 단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는 결국은 34절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서 아예 그냥 단 자손 자체가 산으로 그냥 박혀버리는 이스라엘의 정말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죠. 비참한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주 그냥 단지파의 몰락과 이스라엘 전체 정말 멋지게 시작했다가 단지파로 아주 이상하게 끝나는 그런 그 영적 흐름의 이상한 형태를 정확하게 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자,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가 있었는데 이 1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동시대 사람인 어른들이 같이 장로님들 모두가 살고 있었다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1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한테 야 하나님 알아 몰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아는데?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 몰라, 예수님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야? 모른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 누구야? 모른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 누구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무엇을 하냐면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들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내가 이들을 직접 가르치겠다.
직접 가르치겠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3장 1절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무엇이냐면 직접 가르치려 하여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2절 이스라엘의 자손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직접 가르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래 세워야 되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군을 세워야 되는데 장군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우더라? 사사를 세우더라.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아 그래 이스라엘 너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내가 직접 가르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총 11명의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셨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입니다. 1대 사사. 자, 1대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온니엘은 할아버지 사사예요. 할아버지 사사.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통치를 할 때 정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사사가 등장하셔서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2대 사사는 누구였냐면 에훗입니다.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말 괴롭게 할 때 뜻밖의 에훗이 공격해서 뜻밖의 에훗이 이 에글론을 찔러서 죽이고 뜻밖의 사람인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일이 누구였냐면 이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제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마지막에 짧게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사 삼간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지 않은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일을 3대 사사 삼가를 통해서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4대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죠. 4장입니다. 여자 사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혼자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끔찍한 사람이 쳐들어왔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자 사사였는데 누구를 세우냐 하면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워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공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락도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우와 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타이밍에 바락 장군이 그냥 쓸어버리는, 그래서 그가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드보라, 우리 꿀벌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대 사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딱 들어와 있는 말이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기로 했냐면 기드온과 300증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사람은 겨우 3만 5천이었는데 많다 2만 가가지고 1만 남았죠. 많다 다 도망가고 300 남았죠. 적은 숫자 3명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먹었던 그런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읽어보면 6장에 잠깐 읽어봅시다. 7장입니다. 7장
7장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7장 2절을 가겠습니다. 7장 2절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3만 명 모인 것 같고 너무 많다. 왜요? 내가 이겼다. 이거 하려고,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몇 명 남겼냐 하면 딱 300명.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300명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항아리 깨고 횃불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팔 부는 거.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죽이고 나머지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300명이 싹 죽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외치죠. 18절 보겠습니다. 7장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다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대답해요?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하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기드온이 변질되면서 자기를 위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여기며 이스라엘에 정말 이상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1대 왕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스스로 왕처럼 살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냐면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 기드온 스스로가 뭐처럼 살았던 사람이냐면 왕처럼 살았던, 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사사로 등장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사울로 알고 있지만 실제 1대 왕은 누가 되면서? 아비멜렉이 되면서 이스라엘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9장 이렇게까지 쭉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 이 영적 어두운 세계에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이 나오죠. 6대 사사 돌라, 7대 사사 야일, 8대 사사 돌라와 야일이죠. 돌라와 야일, 이 두 명의 사사가 잠깐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이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 그러면서 요런 이스라엘의 정말 암흑과 같은 영적 분위기에, 이런 암흑과 같은 영적 분위기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근 때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넘어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오미였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요 기드온, 돌라, 야일의 이 시대에 같은 시대의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대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암흑기를 깬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장군으로 스스로 거듭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을 때 자신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와 장군으로 세우면서 입다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뭐냐면 딸을 서원해서 제물로 바치기로, 그리고 서원을 한 아주 참 비참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냅니다. 무엇으로 보냈냐면 이 딸을 성소 시녀로 보내면서, 성막 시녀로 보내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말씀도 자기가 한 서원도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섰던 이 입다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한번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연결되는 사사들 3명 있습니다. 9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입산 10대, 엘론 11대, 입산, 엘론, 압돈. 요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은 아주 부정부패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부정을 축제하고 돈을 막 갈취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들을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사사들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이 무려 40년을 통치하는데 성경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삼손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타협과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타협과 공존하면서 형동생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깨시는 겁니다.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아주 타협과 형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깨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 때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 단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불편함을 만들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 끈끈한 것을 끊어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시는 것,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삼손을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삼손은 총 몇 번의 여자가 있었냐면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는 20대 때 만났는데 실제로 결혼식까지 했죠. 결혼식까지 했는데 여기서 퀴즈를 내면서 수수께끼 사건으로 아주 그냥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여자를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한테 그냥 시집을 보내면서 삼손이 돌아와서 그냥 여우 150마리 잡아가지고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횃대를 달아갖고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자를 사람들이 장인어른하고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허벅지를 다 때려서 사람들이 그냥 절단되고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수수께끼의 제목이 뭐였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하면서 시체를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나시린,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 서약을 한 이 삼손이 시체를 건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 여자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뭐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이 삼손은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나둘 지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실인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40년 동안 끈끈하게 벌어지고 있다가 이 끈끈하게 벌어진 이 꽉 붙어있는 사이를 삼손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깨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아 죽이면서 그곳을 완전히 사람 시체로 쌓아버리고, 너무 목마를 때 하나님 나 목말라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엔핫골에 물이 팡 터지면서 울부짖는 자의 샘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증을 해결하는 그 기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자, 사사기 16장. 그래도 30분 안에 끝났네요. 30분 안에 1년짜리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장. 자, 16장 4절부터 박스를 한 방에 칠 건데 22절까지. 16장 4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박스를 하나 치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4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삼손의 세 번째 여자입니다. 땡땡 하시고 드릴라. 아, 들릴라구나. 나 맨날 헷갈려요. 들릴란지 하여튼. 야,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삼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삼손이 결혼도 못하고 첫 번째 여자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기생하고 눈 맞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계속 블레셋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사사니까 이스라엘에 주로 있지만 여자는 어디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냐면 블레셋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기냐면 이제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라고 성경이 일부러 써놔요. 여러분, 골짜기라는 얘기는 도시라는 얘기일까요? 시골이라는 얘기일까요? 아주 시골이라는 얘기죠. 아주 시골에 순박하고 너무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랑 들릴라랑 삼손이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이 관리들이 이 삼손 하나만 죽으면 이스라엘과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 그래갖고 삼손 하나를 죽이려고 국방비를 따로 책정을 해요. 국방비를. 그게 이 블레셋의 5성읍이 주요 성읍이에요. 뭐 가사, 에스글론 뭐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5개 성읍의 방백들이 한 지파당 은을 몇 개씩 하냐면 은 1100개씩 해요. 그 은이 몇 개가 준비된 거냐면 5500개가 준비됐다고요.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 1년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 10개였어요. 은 10개. 그러니까 전도사 이제 우리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젊은 제사장 은 10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 10개니까 전도사 연봉이라고 치고, 뭐 전사 연봉 한번 물어봐. 전도사 연봉이 있어요. 많이 주면 한 2000 준다고 합시다. 예. 전사들 연봉이 그렇게 안 높아요. 제가 목사 초봉이 140만 원이었거든요. 이쪽 세계가 굉장히 짠 세계라서 전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한 2000 정도 받으면 되게 잘 받는 거예요. 전임 전사님으로. 2000이라고 할까요? 은 10개가 1년 연봉이니까. 은 100개면 2억. 그렇죠? 은 1000개면 20억. 은 5000개면 100억. 자, 누구 하나 때려잡으려고? 삼손 하나 때려잡으려고 국방비를 얼마 세웠다고요?
100억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세웠는데 정보가 무슨 정보가 들어왔냐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다섯 방백, 그러니까 TV에서나 볼 수 있는, TV도 없으니까 이름도 못 들어봤던 최고 이 블레셋 지도자 5명이 군대와 자신의 그 부하들을 끌고 소래골짜기 시골에 사는 이 젊은 처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덜덜 할 텐데, 이 시골 처녀가 이 5명이 찾아와서 딱 둘러싸서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남편,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네가 만나고 있는 네 남편에 너가 직접 암살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고, 네 남편이 어디가 약한지,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주면 캐시로 100억. 캐시로 100억. 아니, 직접 간사님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니까 직접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 간사님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주면 5만 원짜리로 박스에 담아서 100억. 아니, 왜 먼저 선수 치지 말란 말이에요. 간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황희사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글쎄 그 중립적인 대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안 한다고 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돈이 없지. 답이 다 없구나.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돈 바로 캐시로 줄게. 100억을 그냥 캐시로 그냥 바로 그냥 갖다 줄게, 눈앞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삼손을 죽일 수 있는지 그 정보만 갖고 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이 100억에 대해서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있죠? 네, 우리 아내는 안 넘어가죠. 네? 그쵸? 저에게 확신이 있죠. 예, 저에게는 확신이 있죠. 우리 아내만큼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쓸데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진짜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직접 목 졸라서 죽이라 그랬으면 못하겠지만 정보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릴라가 사실 돈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죠. 돈을 안 줘도 그 방백들 대단한 양반들이 나를 둘러싸고 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만 하면 여보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을 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무식해서 그래. 맨날 나를 묶을 때 활 쏘는 그 활줄 있죠. 활줄 그 이상한 거 옛날 쓰던 거 끊어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물에 쫙 적셔가지고 이게 찢어지지 않게 그 활줄 새 거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금방 힘이 쭉 빠지지 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정보잖아요.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새 활줄을 묶은 거예요. 묶었어요. 들릴라가 묶었습니다. 그럼 여보 진짜 빠지나 안 빠지나 해볼까? 그럼 묶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묶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활줄을 확 끊으면서 그냥 다 때려 죽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만약에 이게 진짜였으면 돈 100억을 받고 끝냈을 텐데 갑과 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을 역할이 되고 들릴라가 갑이었겠지만 첫 번째 정보가 잘못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여자가 아무리 돈을 받는 한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니 을이 되고 돈 주는 입장이 갑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이 갖고 있는 힘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마치 내가 받는 내가요 갑이 되는 것 같지만 돈을 한번 먹고 나면 이게 갑을이 바뀌어요. 갑을이 바뀝니다. 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줄 때나 을이지 딱 주고 나서 뭔가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갑과 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대요. 또 묶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대로 끊어서 때려 죽여요.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카락이 길잖아. 이 긴 머리카락 7가닥 완전한 7가닥을 가지고
배틀로 이거를 실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도저히 힘이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묶었어요? 풀렀어요? 그대로 때려 죽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도 죽겠고, 왜냐하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니까 애가 닳고, 들릴라는 미치겠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돈도 받아야 되고 막 정신이 복잡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우는 수밖에 없죠. 우는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도 이기고 싶으면 울면 돼요. 남편한테는 울면 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 갑자기 막 안상했던 마음도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면서 사실 너를 사랑해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진짜 사랑했던 마음이 있어서, 여보 이거 진짜 내가 하지 않았던 얘긴데 나 머리카락 밀면 힘 빠질걸? 라고 이야기해서 이 술을 잔뜩, 따뜻한 술을 먹여요. 이 부인이 들릴라가 따뜻한 술을 잔뜩 먹이고 살짝 잠들 때 뒤에 서 있는 가위를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났더니 만져보니까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전처럼 이거를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때려도 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맞고 끌려가서 눈 뽑히고 머리 밀리는 정말 비참한 형국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자 이야기죠. 이후에 삼손이 장수 색깔로 합시다. 소래 골짜기,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자, 이 소래 골짜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블레셋의 시골입니다. 자, 블레셋의 아주 깡시골이에요. 깡시골. 아주 시골에 들릴라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 여기에 있는 시골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들릴라라는 여자죠. 이 여인이 이름하는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사랑함에, 아이고 참네, 드디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방백들이. 자, 방백들이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나 꼭 써놔야 돼요. 뭐라고 써놔야 되냐면, 블레셋 5대 성읍의 방백, 이렇게 써놓으세요. 방백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자꾸 방백이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지역 총리라든지 뭐 시장, 군수 이런 양반들이거든요. 이런 양반들이 무슨 일로 벌였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손을 죽이기 위해 성읍당 은 1100개씩, 그래서 개씩 총 5,500개의 은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 5,500개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값이 안 오죠?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약 100억이에요. 100억. 야, 엄청난 돈이에요. 야, 엄청난 돈.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제사장 1년 연봉 은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은 1개 벌기가 힘든 사람들이라, 그러니 이 엄청난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지금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들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우리에게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 자, 그쵸? 각각 은 1,100개. 그러니까 총 몇 개라고요? 5,500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성경 동화 읽어보면요, 은 1,100개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동화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은 1,100개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동화에서 이렇게 제대로 연구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에 사자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굴 들어갈 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살 정도 될 줄 아세요? 대충? 찍어봐요. 12살?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80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청년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은퇴 직전이야. 80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성경 동화 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머리 색깔이 다 검은색이에요. 청년 다니엘로 다 그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증 없이 그냥 느낌대로만 하거든, 보통 어린이들한테. 근데 사실은 다니엘 이 이야기는 진짜 청년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걸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은 보통 1100개로 들릴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은 1100개로 얘기하는데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 20억과 100억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뭐 여러분 통장에 다 100억 정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 나오죠. 1 해놓읍시다. 6절에 1.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자, 첫 번째 물어봅니다. 청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아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자, 첫 번째 얘기하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다른 사람과 똑같을 거야.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여자한테 갖다 줘요. 그것으로 삼손을 이제 결박해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어요. 삼손이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 줄 끊기를 그냥 불탄 삼실끈처럼 그냥 실 끊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곤란해진 거예요.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청하되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 해놓으세요. 이.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이제는 내게 말하라. 두 번째 말하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 그러니까 밧줄 새 걸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거야. 12절 보세요.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는 삼손이 팔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끊는 것처럼 끊었대요.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다. 여러분, 실을 끊는 것 같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바느질이 제 취미가 아니고요. 애들 이빨 뽑는 게 제 취미입니다. 애기들 이빨 뽑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 재미로 살아요. 이제 제 이빨 더 뽑을 거 있을 텐데, 막 흔들린다 그러면 저 막 희열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뭘로 하냐면 이제 실 이렇게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을 탁탁 묶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잡고 이마를 한 대 빵 있는 데로 그냥 빡 치면 뒤로 팍 날아가면서 이빨이 턱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 실이, 제가 이제 시은이 키울 때 이걸 안 해봤잖아요. 어릴 때 당해본 것만 기억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이빨을 묶어줬던 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 한 가닥으로요. 실 한 가닥으로 이빨을 이렇게 묶어서 딱 치잖아요. 그러면 실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피 줄줄 나고 애 울고 나 울고 아내 울고 막 하면 이빨 빼기 싫어. 그래도 빼야지. 엄마가 안아줘야지. 막 빼야지. 막 계속 막 피 줄줄 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쟤는 이제 셋째쯤 되니까 이제 줄을 3겹, 4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게 하고 묶어갖고 그냥 한 방에 보내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거즈를 잡고 이렇게 돌려 뺍니다. 이렇게 한 빼. 아니요. 이렇게 하면 빠지죠. 재미없죠. 그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잡고 이걸 한 대 치는 맛으로 하는 건데, 빡! 이제 실을 끊어진다는 게 정말 쉬운 거예요. 실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이렇게 툭툭 하면 빠진다고, 남자들은. 나 같은 사람도 그냥 툭툭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3 해놓고 노란색 해놓으세요.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 줄 내게 말하라. 계속 말하라 하잖아요. 하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그대가, 노란색 해놓으세요, 나의 머리털 7가닥에 배틀에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여러분, 제가요, 시골 사람은 아니어서 배틀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배틀 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이게 제가 그래서 어른들 계실 때 성경 공부할 때요, 물어봤어요. 배틀이 있었냐? 그때 그건 잘 사는 집에만 있는 거라대요. 예. 배틀은 그냥 아무나 이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랍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씨를 뽑아내는 특별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배틀 무슨 장치인지 알죠? 이렇게 막 턱 밟으면서 이렇게 막 턱턱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한 집인데 그게 어딨어?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배틀을 어느 날 방백들이 갖다 준다는 거죠. 배틀을 택배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머리카락 일곱 뽑은 거 갖고 짜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짤 때 들릴래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막 행복해서 짰겠어요? 이걸 하면 죽는 거, 이거 죽어도 문제고 안 죽어도 문제고, 이거 짜는 거예요. 근데 삼손도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말만 하면 같이 생겨. 막 새 활줄 생기면 갑자기 집에 새 활줄 생기고, 막 밧줄, 이런 거 밧줄 생기고, 막 배틀 얘기하니까, 배틀 얘기한 건 안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세 번째, 안 될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배틀을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나의 일곱 머리털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골집에는 배틀이 없어요. 없는 물건이라고요. 없는 물건 써놓으세요. 없는 물건. 그런데 갑자기 물건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짜는 거야. 14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와보세요 하고 뭐 묶었어. 블레셋 사람들, 당신은 들이다셨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고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다 들어왔는데 같이 배틀을 다 뽑아갖고 죽인 거예요. 일로와 하고 막 배틀 부셔갖고 그냥. 야, 하여튼 얘는 손에 닥치는 대로 그냥 잡아갖다 깨니 죽이니까 대단한 양반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오? 당신이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당신의 힘이 무엇인지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한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날마다. 야, 독한 겁니다. 네. 제가 여자 여러 명하고 살아서 아는데요. 여자 무섭습니다. 끝까지.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저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서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날마다. 성경에 날마다 나오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삼손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성경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하여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뛰쳐나오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날마다가 찾아올 때 이 날마다를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겨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무엇을 요한복음 때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심정이 뛰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이 뛰었던 건 뭐냐 하면, 요셉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뛰냐 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했던 그 유혹 자체가 성적인 유혹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한 건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성적인 유혹으로 아는데 성적인 유혹이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대 요셉, 그 잘생기고 그 몸 좋고 그 친구가 그 이집트 아이라인 그린 50 좀 넘으신 여자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춘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제가 이걸 똑같이 물어봅니다. 50대 누님이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고 입술을 빨갛게 하고 너에게 찾아오면 유혹이냐?
그랬더니 100이면 100 남자애들이 뒤로 도망갑니다. 왜 저한테 왜 이러시죠? 성적인 유혹 아니라고요. 우린 요셉을 성적인 유혹으로 생각하지만 성적인 유혹 아닙니다. 요셉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사회적 유혹이에요. 나중에 요셉 때 정확하게 공부하겠지만 사회적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주인의 첩이 되면, 주인 부인의 첩이 되면 노예가 누릴 수 없는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돈을 쓸 수 있게 되고요,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마음껏 놀아도 되고요, 내 몸을 그냥 내어주기만 하면 노예가 절대 누릴 수 없는 수만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어차피 난 죽어도 노예인데 즐기다가 죽는 노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회적 유혹 앞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안에는. 그런데 날마다 성적인 유혹이 한 게 아니라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가 나의 첩이 되면, 너가 나에게 다가오면 너 못 누리는 거 내가 다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요셉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날마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오늘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날마다라는 그 단어 앞에 딱 섰을 때 이 날마다가 번뇌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번뇌가 아니라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결단과 피할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번뇌할 만한 끊임없는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날마다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날마다 앞에서 우리는 삼손의 결단을 할 것인가, 요셉의 결단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이것 앞에서 정말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결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이 정말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면 이건 죄야! 라고 선언했어야 된다고요.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 삼손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해놓으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4입니다. 네 번째, 진심을 드러냈어요. 그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노란색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실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느낌 있잖아요. 이거 진심이구나. 18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이게 정말 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이게 진짜 진심인 걸 서로 알았어요. 그래서 방백들도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오세요. 그랬더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진심이게 얼마 벌었어요? 100억 벌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는 상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들릴라는 과연 이 돈을 쓸 수 있었을까? 아니,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이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100억을 쓰게 놔뒀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들릴라, 이 시골 여자한테 100억 주면 이거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이거 돈도 써본 사람이 쓰죠.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전사들하고 이제 어디 밥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돈을 내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전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도 이 땅이 있으면 주차비 받고 살 거라는 거, 평생. 그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땅이 있으면 건물을 올려야지, 멍충아. 그래서 월세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땅 주차비 1,000원 받겠다고. 너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냥 목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써본 놈이 알지 100억 갖다 줘도 쓸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사기 안 당했겠어요?
눈앞에 100억이 생겼는데 돈 냄새 맡는 수없는 늑대들이 안 달려들었겠어요? 아니, 심지어 방백들이 쓰게 놔뒀겠어요? 뒤로 돌아가서 목 하나 치면 100억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들릴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일을 벌이죠.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자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어뜨려요? 사람을 불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퀴즈! 여러분, 답을 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퀴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 들릴라 얘기하면 이거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들릴라 얘기하면 뭐만 기억나요? 머리 밀고 힘이 빠졌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카락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시린에게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나시린 규례가 있는데 이 나시린 규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디 있냐? 안 적어놨나?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3가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체, 여기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요? 시체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였죠. 자, 시체는 언제 건드렸습니까? 첫 번째 여자 때 벌어졌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 여자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삼손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에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어겼어요. 오케이. 두 번째 어겼어. 오케이. 기다려줄게. 세 번째 무엇만 남은 거예요? 머리에 삭도 남은 거죠.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세 번째 여자에서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막 무슨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을 때 삼손의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눈 뽑히고 뭐 물맷돌 하다가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블레셋 사람을 다 죽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교회 학교에서 맨날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니까. 저 어릴 때 그럼 나 머리 이발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다고요. 나 힘들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첫 번째 나시린, 평생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삼손이 첫 번째 여자를 통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는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로 돌아가서 거기서 꿀송이를 건지는 그 순간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삼손을 통하여 일하셔야 하기에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자 때 기생을 만나면서 뭐를 건드리기 시작하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술을 건드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디를 향해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머리에 삭도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던 건 뭐냐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 규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힘의 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삼손의 사건을 이렇게 공부할 때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빠졌구나, 이게 아니라 무엇에 있냐 하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순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순종은 지키고 있었어요. 써놓으세요. 삼손은 마지막 순종은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것은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제 어떻게 읽혀요? 16절에 또다시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여자의 괴롭힘에도 번뇌가 찾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지켜야 될 그 마지막 선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이거는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넘어가면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그걸.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있다고요. 이 마지막 순종을 붙잡고 있었던 순종, 그 삼손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끈을 마지막에 놔버린 거예요. 써놓으세요. 마지막 끈을 놓은 거예요. 마지막 끈을 놓은 삼손이 이 마지막 끈을 놓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 끈을 놓는 순간 힘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삼손과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밀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 안에 삼손의 일평생에 흘러있는 큰 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경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일 성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적인 면일 수도 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보셨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그 끈만 안 놓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끈을 탁 놓고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에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작은 끈 하나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탁 놓친 거예요. 20절 보세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정말 무서운 말이 써있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깨닫지를. 왜 힘이 빠졌지? 왜 힘이 빠졌지? 왜 힘이 빠졌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힘이 빠진 건 무엇 때문이다? 마지막 순종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걸 놓친 거예요. 21절 비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붙잡아 그의 눈, 초록색으로 했어요. 눈을 빼버려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놋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초록색으로 했어요. 옥에 맷돌을 돌리게 해요. 옥에서 그냥 맷돌을 평생 쳇바퀴 돌리시게 가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불순종의 비참함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그 비참함은 미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나실인 처음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간제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 나실인을 지키다가 30일째 되는 날, 만약에 친구가요 토끼 시체를 그 사람한테 집어 던지면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오늘부터 다시 스타트, 나실인 30일 다시 지키면 돼요.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 시체 건들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다시 기간제 나실인이 리셋된다고요. 여러분, 그 리셋의 현장이 어디에 등장해요? 여기 21절인가 등장하는 거예요. 22절에. 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나실인으로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써놓으세요. 은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삼손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눈이 빠지고 놋줄로 매이고 맷돌을 돌리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좀 길지만 좀 써놓읍시다. 여인의 무릎에서 꺾인 인생이에요.
여인의 무릎에서 꺾인 인생.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눈이 있을 때는 여인을 보더니 눈이 없으니 하나님을 본다. 힘이 있을 때는 여인을 품더니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분기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의 무릎에서 꺾인 인생입니다. 일평생 눈이 있을 때는 여인만 바라보던 그 삼손이 눈이 빠지고 나니까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요. 힘이 있어서 그렇게 여인을 건드리고 품었던 그 삼손이 힘 다 빠지고 나니까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눈 빠지고 힘 빠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스를 마지막으로 치도록 하죠. 23절부터 27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이번 학기 마지막 박스입니다. 23절부터 27절 28절부터 31절 23절부터 27절, 28절부터 31절. 자, 박스를 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타육과 공존하시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분리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힘센 삼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삼손하면 힘센 삼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협과 공존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하나님이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리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삼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옆에다가 23절 옆에다가 이렇게 23절에서 27절 그 사이에다가 꼭 써놓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리를 완성하신다. 써놓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힘 빠진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재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와 정말 완전히 딱 붙어 있었는데 완전히 쫙 찢어져요 둘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빨간색 볼펜과 분홍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저하고 같이 동그라미를 치고 안에 색칠을 할 거예요. 뭐에다 할 거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찾을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이 나와요. 8번. 자 다시 빨간색 볼펜과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칠 분홍색으로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초록색으로 색칠하실래요?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어요. 자 우리 3번 나왔죠? 찾으셨죠? 24절 보세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4번 나오죠. 그리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 또 나오죠.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 삼손을 그들 사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번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이 나오죠.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확신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분리가 되었다.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떤 사이? 형동생간에 하나 되었던 사이. 타협과 공존으로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던 사이에서 삼손이 등장함으로 같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너와 나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우리와 너희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완전히 읽히죠. 우리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삼손이 어디를 향해 가게 서요? 바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서죠. 그럴 때요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요 힘을 있는 대로 쫙 눌러서 그대로 무너져서 그 사이에 3,000명이 완전히 싸그리 죽게 됩니다.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 좀 하게 해라 했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인물 색깔 내어내세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가량이라 무려 3,000명이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거 보면서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28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손의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죠. 삼손이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에 껴서 있는 대로 힘을 줍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 그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게 되죠.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 그의 인물 색깔 합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힘이 셌다 안 셌다를 절대 이야기하고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동안에 삼손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읽었어요? 삼손이 힘 셌다 이거만 알죠? 전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은혜 주실 때 그 힘을 누구를 바라보며 사용했는가. 그래서 결국 타협과 공존했던 블레셋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시키셨는가. 여러분 분리가 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과 삼손은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여자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마음껏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나사라고 하는 희대의 악한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성소 시녀들을 건드리고요,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재물들을 꺼내서 육회로 썰어 먹습니다. 그 시점에 삼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엘리 대제사장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결단하여 낳고 그 아들을 성전에다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왕이 되기 이후에 어떻게 무너지게 되면서 다윗이란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는가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마지막에 반전처럼 끌어올리는 인물인 이 사무엘, 그 이야기의 등장이 바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죠.